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준 목사입니다. 한 주의 중반이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천체 물리학자가요, 망원경을 보면서 참 수많은 별들과 그리고 수많은 이 별들이 그 궤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도는데도 불구하고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충돌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고 말하면서요, 그는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로 이 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11장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려 예언에 대한 말씀이 130가지가 넘는 그러한 예언들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1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은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예언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다 지켜본 후에 쓴 것처럼 너무나 정확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서의 내용은 틀림없이 다니엘이 BC 6세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반대학자들은 아무리 예언이라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후대의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편집해서 넣은 것이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11장은요, 역사적인 일들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다리오 왕을 누가 강하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리오 왕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리오 왕은 메대 출신으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형력한 공을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고레스 왕에게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는 위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먼저 메데 바사 제국에서 네 왕이 일어나는데 그 네 번째 왕은 특별하게 가장 힘이 세고 부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마어마한 부자로서 앞에 페르시아의 새 왕들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권력과 재물을 가졌던 왕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역사 속에서 큰 사건 하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헬라 제국을 공격한 것이죠. 현재 6회 공군을 다 합쳐서 대한민국의 병력은 6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구 비율로 볼 때 100만 대군을 거느렸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규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제국에게 패하고 맙니다. 근대 역사를 보더라도요, 1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세계의 패권은 영국, 독일, 프랑스가 나누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요, 미국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그야말로 세계의 패권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소용돌이가 지날 때마다 세계의 패권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게 되게 되면 세계의 판도는 또다시 한번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3절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가 즉위하자 헬라 제국은 엄청난 영토와 큰 번영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후에 헬라 제국은 점점 그 힘을 또한 잃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정복 전쟁에 대한 야망이 정말 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까지 진출했을 때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도를 넘어서 중국 그리고 한반도까지 진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인도에서 부상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예, 맞습니다. 알렉산더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왕권이 그에게로 넘어가지가 않고 그의 부하들이 알렉산더의 제국을 나뉘어 가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요, 이 남방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이고 북방은 셀루쿠스 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두 왕조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력도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딸을 셀루쿠스의 집에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얼마간에 이 두 왕조가 평화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가 않았습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는 자신의 집에 시집온 아내와 아이들을 멸족시켜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왕조는 다시금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결국 혈전 끝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셀루쿠스 왕조를 이기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다니엘서 11장은요, 이처럼 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 것을 반복하는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는 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본주의로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본주의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사관을 가져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신본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어야 되고요,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 사실대로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4절의 말씀은 다니엘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요, 다니엘에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본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렸지만 롯은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정착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리게 되지요. 우리의 인생은 참 길지가 않습니다. 매우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도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좀 더디게 걸릴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은요, 이러한 신분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마음의 넉넉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 또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